녹음 22의 1.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5부 종교좌담. 1번 교회에 대하여는 읽었고요. 2번 진리에 대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교회에 대하여 읽던 끝 무렵에 제가 얼굴이 막 이상해지고 막 몹시 당황했던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한다고 남편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와가지고 바스락바스락 했어요. 다시 녹음하려니까 너무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가고 진리에 대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앞에서 쭉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또 나를 향하여 당신은 무엇을 말하려며 꼭 진리 하고 강조하십니다만 대체 진리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만이 그 진리란 것을 알고 계시고 딴 사람들은 통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어쩐지 거만스럽게 여겨집니다만 그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진리를 깨달아 내 안에 그것이 넘쳐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전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얼핏 들으면 교만같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안다면 곧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진리는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자의 뜻대로 하면 진리는 진리이므로 나는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교만의 절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진리란 것은 구구한 철학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기에 족한 진리는 대학 강의실에 출석하여 교수에게서 배워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비밀도 아니요. 또 학문의 연구에 연구를 쌓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또는 선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다던가 깊은 산중에 들어가 고행하여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은 지극히 간단하고 평범한 것이어서 이것을 알기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 상태 여하에 달린 것으로 일단 마음을 돌려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진리를 얻는다고 말했다 해서 내 학문을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수양이나 덕행을 자랑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기독교 진리란 것을 결국 그리스도가 가르친 인생관이어서 보통의 지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란 어떤 것인가? 여기 들어보기로 합시다. 1. 사람은 누구나 모두 죄인이라는 것. 즉 전에도 말했듯이 사람은 모두 사욕을 쫓는 무리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불결하다는 것입니다. 인성타락설은 원래 기독교가 주장하여 움직이지 않는 설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선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가 타락했다고 해도 결코 그 본연의 선성을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현재의 타락을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그가 타락하지 않은 증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병석에 누운 환자가 건강했을 때를 생각하며 지금의 병고를 후회한다고 해서 그가 병자가 아닐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들의 관찰을 개개인의 선인이라 일컫는 소수의 사람들 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 위에 혹은 사회 일반에게 적용해 본다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도 사회도 모두 덕을 향하여 나아가기는 어렵고 악으로 후퇴하기는 쉬운 것을. 그렇지. 선인이 완전한 덕을 이루려 할 때 그에게는 무한한 극기와 투쟁이 필요하지만 소인들이 악을 행하려 할 때는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으며 방법 또한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은 비단 일본 사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 이르는 곳마다 어디든지 다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란 악을 좋아하고 선을 싫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생이 무엇인지를 조금쯤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동의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악이란 불완전이란 뜻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을 잘 떼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을 단연 배척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악이란 도덕적 죄악을 이름이지 결코 질병이나 발육 부족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이란 어디까지나 의지의 허락을 받고 행한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즉시 반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동서도 가리지 못하는 천진한 어린아이는 어떤가? 또 어쩔 수 없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어떤가? 어린아이를 책한다면 차라리 그 부모된 사람을 책하는 게 마땅하다. 사회의 죄인을 책하려면 우선 사회 그 자체를 책함이 마땅하다. 부모나 사회의 죄를 무고한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라고. 그럴듯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보면 이 세상에는 죄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일 환경이 우리의 죄를 만드는 것이라면 마땅히 책하여야 할 것은 환경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기이한 일은 이렇게 죄악적인 환경이 왜 생겼는가 하는 일입니다. 순진하고 티 없는 어린아이를 만약 있다면 그 가운데 던져두면 저절로 무사무욕의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이 세상이 아무리 넓다 해도 없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그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생활에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는 귀족들의 가정에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귀족의 가정 부패란 세계 어느 나라나 유명한 것입니다. 가정의 깨끗함으로 말한다면 일반 서민의 가정이 비교적 나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가장 포악한 사람은 궁중에서 자란 왕족에서 나왔습니다. 맞네요, 진짜. 웬일이야. 맞습니다. 만일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면 성현군자는 반드시 귀족이나 상류층 가운데에서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선악이 반드시 그 환경에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어린아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라 해서 다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단지 죄를 범할 힘이 없을 뿐 그가 그 힘을 얻게 되면 역시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요즘 서울에 공부를 한다고 모인 수많은 청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숙집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차마 들을 수 없는 음담패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17년 전에는 귀여운 어린아이였습니다. 욕도 사음도 모르는 참으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였으나 점점 자라면서 여러 가지 능력도 생기고 지금은 완전히 청년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 N번방 젊은이들도 보니까 멀쩡하더만 그렇게 막 성범죄하는 그런 막 비디오를 올리고 막 노예라고 아가씨들을 그 젊은
소녀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어떻게 그게 환경이 아니겠어요. 옛날 소크라테스는 선인을 만드는 방법으로 어린아이를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킬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했다는데 그것이 실행된다는 것도 실제 불가능하지만 실행된다 해도 선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만일 세상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면 의인이라는 사람이야말로 부자연한 사람이요 죄인이 도리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라고. 과연 그렇다면 참으로 큰일입니다. 죄악이란 도대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것일진데 교육도 도덕도 아무 필요가 없고 고려의 여지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상식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악의 원인을 천리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어도 죄악의 실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천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 이것을 교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은 마치 선조 전례의 폐병은 그 원인이 불명하다는 이유로 치료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 결과는 둘 다 함께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의 기원에 대해서 예로부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유전되어 인류 전체에 파급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설은 근세까지 일반 기독교도들 간에 주장되어 오던 것으로 전혀 기초가 없는 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한 번 생을 가졌던 자로 이미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죄악을 범한 사람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을 독일의 신학자로 유명한 주리어스 밀러가 주창한 설로 대단히 강력한 이론 위에 세워진 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나는 지금 여기에서 신학을 연구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길게 이것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다만 사실 그대로를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류 타락설은 인생의 대사실이어서 의심하려 해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부질없이 미로에서 방황하는 것으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2. 기독교에서 전하는 둘째 진리는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그는 이 세상 밖에서 강림하신 분입니다. 세상에는 무사, 무욕, 청결, 순결, 자기를 뒤에 두고 하나님을 앞에 두는 선천적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까닭에 하나님은 인류로 하여금 그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핏 들으면 어딘가 좀 이상한 말같이 들립니다. 대체 사람 이상의 사람이란 있을성 싶지도 않고 또 있다 해도 그가 이 세상에 왔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격 이상의 성을 가진 사람이 인류를 그 타락에서 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유인데 만일 이러한 강림이 없었다면 인생이란 얼마나 희망이 적은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무렵의 일입니다만 그리스 로마 사회의 부패가 거의 절정에 달하여 정치가도 교육자도 문학자도 철학자도 각각 그 힘을 쓸 대로 써보았으나 그 부패를 막을 수 없었을 때 로마의 어떤 철학자는
만일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인류 가운데 내려오시지 않는 한 구원의 희망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사람의 힘으로 이 죄악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런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병자는 병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불의의 인간이 남의 불의를 치료할 까닭이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부패되어 버렸는데 그중 한 분자인 어떤 개인이 나서서 그 전체를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만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는 사회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이상의 힘, 즉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구원에 있어서 사회 그 자체라야 한다는 사회 구제 사업이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의 사람들이 사회의 죄악을 사회에 호소하여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을 보고 실망에 빠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회 이상, 즉 사람 이상의 사람이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아무리 염려한다 해도 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호련히 속세에서 물러나 자신을 깨끗이 한다든가 아니면 비분 절망 끝에 세상과 분투하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종교를 믿지 않는 우국지사들이 늘 취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즉시 이 세상에 내려오시어 우리의 구원 사업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까지도 혹 중이 되어 깊은 산속에 들어가 버리든가 장사가 되어 자포자기하여 죽어버리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그런 불완전한 사회의 상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려오실 필요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주도 인류도 모두 사랑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만들어져 있는 까닭에 인류가 그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의 강림을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인류에게로 오시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인류란 그렇게도 귀하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가 학수고대하며 그 강림의 만강의 환성을 올릴 하나님인지 아닌지 확정 지을 수는 물론 없습니다. 불교 신자는 석가모니야말로 그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신학론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의 신성론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은 다만 기독교가 그 진리로 세상에 전하는 진리 그대로를 말한 것뿐입니다. 3. 기독교가 전하는 셋째 진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가 대속되어 이 은혜를 받은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죄한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기이한 교리로서 많은 사람을 당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교리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남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는가? 사람은 각자 자신의 죄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질 수 있다면 세상의 책임이라는 것은 아주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 아닌가? 또 유니테리언파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죽어 우리의 죄를 소멸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고상하고 결백한 생애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깨끗한 생의 모범을 남겨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죽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삶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 밖에도
기독교의 속죄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이 교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속죄의 교리를 빼버린다 해도 기독교에는 다른 훌륭한 교훈들이 많이 있을 터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서라고 하는 책은 완전히 자기 당착의 책이 되어 버립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구원이란 물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속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속되지 않고 용서받는 죄는 죄도 아닐 뿐 아니라 대속하지 않고 용서하는 신은 신이로되 신이 아닙니다. 죄란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젊은 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나쁜 마음 정도의 과실이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대법칙을 범하는 것으로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으므로 지금 또 죄를 범한다 해도 그다지 무서운 일을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세상에 죄처럼 무서운 것, 그처럼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높이며 자랑하며 탐욕에 빠지고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며 사람이 그 특권을 포기함에 이르러 그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고 그 마음은 한없는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되고 끝내 그의 정신은 마비되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소실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마음속에서 죄에 대한 잡념이 사라지고 그 죄로부터 헤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만으로는 완전히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용서받지 않는 죄는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와 그 대속에 대한 것은 퍽 어려운 문제여서 여기에서 도저히 충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독교 신자가 의심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즉 속죄의 사실, 그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은 신학상의 문제로 남겨두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말을 듣고 또 이것을 믿게 되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힘없는 것이 되고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며 이제까지 왠지 모르게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생애가 빛을 발하며 즐겁게 되고 죽음이 무섭지 않게 되며 원수까지도 사랑스러워지고 아무튼 대단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게 됩니다. 만일 이것을 단순한 미신의 결과라고 차갑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추리학자도 글래디스턴 같은 박학한 사람도 이를 능가하는 진리는 우주간에 다시 없다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 굉장히 뿌리가 깊이 박힌 것으로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쉽사리 인간의 학문으로 해결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확실히 이것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세인들의 진리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결코 구구한 학문적 진리가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즉 진리라고 말하기보다 차라리 복음이라고 해야 할 것으로 진리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들의 지식욕을 만족시키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전신에 행복을 갖다 주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아니고, 마치 배고픔에 허덕이던 사람이 음식물을 대하듯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여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던 사람이 자신을 구출하는 유일한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미한 존재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어리석음조차 책하지 않고 내려주신 계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히 이것을 받는 동시에 힘 닿는 데까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그리스도를 모심, 이런 것들의 가장 원천적인 사형리 그 진리의 그 말씀을 다시 리프레시 하는 좋은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속죄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깜빡 잊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다시 그때를 기억하며 그 기쁨을 다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장시간 녹음을 하게 되는 관계로 중간에 약간의 끊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제가 글을 읽는 동안에 자신의 시간과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 또 남편의 희생이 있어서인 것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이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단 한 사람, 단 한 분이라도 귀한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 이 일을 끊지 않고, 중지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는 가족들이 없기를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